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추운 겨울날인데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 좋아하십니까?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말이 하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반향초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인사동 같은 전통 찻집에 가면 많이 걸려 있거나 또 걸려 있는 것을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구인데 이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정좌처 다반향초 모용시 수류화계 고요히 앉아서 차를 반쯤 마시니 향기는 처음과 같고 깨달음의 시각에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 이 시는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로 인해서 널리 선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제주목 대정연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이었던 이 추사 김정희에게 차를 보내주었던 초이선사에게 그에 대한 고마움의 답신으로 추사 김정희가 쓴 시구로 흔히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추사와 초이는 당시 유학자와 학생으로 중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때가 많았지만 서로 차로서 깊이 교류하며 교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해석할 때는 흔히들 다반향초 이를 차를 마신 지 반나절이 되었으나 그 향은 처음과 같다라는 말로 늘 한결같은 원칙과 그 태도를 중시하며 그렇게 살아야 함을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러나 차를 반이나 마셨는데도 향기는 처음과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원래의 뜻을 해치지는 않는 것 같다 여겨집니다. 요즘은 이 다반향초를 주로 찻집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차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차의 향기를 음미하며 이보다 아름다운 그 시를 찾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반향초, 차를 반쯤 마셔도 향기가 처음 그대로인 것처럼, 아니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처음 그대로인 것처럼 그러한 향이 계속해서 나는 풀잎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기억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2023년도 어느덧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올 한 해 12월의 끝자락에서 겨울 어느 날 차 한 잔을 내려 들고 밖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이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될 때, 추억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잘 살았구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요. 올해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러한 결심들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수고하였구나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그 시간의 수고들을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노프트 덕수교에서 많이 만나는 그 교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찻잔을 건네며 교제했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그 향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전도하였지만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짧게 머물고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핍박이 심하지 않아 거기서 전도하며 오래 머무르게 되지요. 그렇게 머무르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사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 핍박을 이기는 또 믿음을 유지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며 전하여줬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는 그래서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5장까지 일관되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땅 위의 것만을 보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의 것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또 원망이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좌절하고 고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3주간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그곳에서의 시간이 인상 깊게 남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평안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것은 바로 이들의 그 영적인 위치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 있었는가? 그들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이 위치를 옮기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달려들고 세상이 달려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영적인 위치는 완벽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곳은, 그들의 육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육신은 데살로니가 그 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91번지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위치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은 악이 도처에 성행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은 날로 삭막해져가며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벽한 이 구원의 은총만을 받은 것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걱정 없이 멋대로 생활해도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위치는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약하니까 넘어져도 된다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닻을 내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당시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닿았던 복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는 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의 소식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갔기에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 공동체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각처에 퍼졌던 그 소문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하며 칭찬을 하였던 것인지요. 이에 대해서 앞에 3절 말씀에 자세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오늘 이 본문에는 성도의 3대 부활 아이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옵니다. 흔히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부활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성도의 부활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한다. 구원받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역사하게 됩니다. 즉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역사라고 표현되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에르곤, 행실,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할 때 계산하며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요. 계산을 하며 일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리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인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계속 우리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기초적인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또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꾸 배우며 상고하는 것이죠. 믿음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목회자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칭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반응해서 그들의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덕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과거의 죄악을 버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또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며 동시에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굳세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불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지체들이 이와 같이 끌어안을 수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맛보았던 그 사랑의 수고를, 그 가운데 있었던 큰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맛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나누며 다른 지체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수고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한 현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정도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박해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시오 유일한 왕이라는 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진 로마의 힘에 기대어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뻐했고 소망으로 인내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힘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해도 매일매일 성령님의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당면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러 사는 성도의 삶은 그것을 보는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됩니다.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이 지배하던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실 일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주님의 성품이요 덕목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관계를 공고하게 하며 또 믿음으로 일할 때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은 책임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이죠.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힘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도의 3대 부활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 소문을 들은 사람, 그리고 소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리고 듣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습을 마주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좋은 소문에 그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반양초 차를 마신 지 반나절이 되었으나 그 향이 처음과 같다는 말처럼 복음의 생명수를 맛보고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어쩌면 인생의 반나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향기가 처음 그대로이십니까? 아니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겠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더욱더 은은하게 그 향기가 퍼지며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위에 건네져서 그 복음의 향기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의 생명이 닿는 곳에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고 또 생명의 향기가 가득히 많은 것을 맛보는 그 은혜가 올 2023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를 이끌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